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런 말씀을 수요예배 때 나눴었습니다. 천국 얘기하면 지옥 얘기도 해야죠.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 중에 지옥 갈 사람은 없을 테니 그냥 생략하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천국이 있으면 지옥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니 함께 성경 말씀 속에서 나누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지옥과 관련된 주된 골자 얘기인 것입니다. 지옥은 과연 실제 존재하나? 천국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지옥도 확실히 존재하지요. 그건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계속 대비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삽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난주 수요예배 때 최고의 만찬 지도를 본 적이 있죠. 오늘도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지도 가져왔는데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시스테나 성당은 그리 큰 성당은 아니에요. 저 전면 저 최후의 심판 그림이 13m쯤 12점 몇 미터 이렇게 폭이 높이는 한 14m 좀 못 되는 여기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1370에 1220 1220cm 1220cm 그리고 1370cm 이렇게 예배당의 전면부에 있는 초대형 그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림을 조금 성전의 성당 전면부를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려드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뒤에 있고 촛대도 올라와 있고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됐구나 싶어서 한 주간 열심히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그림들을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다가 그게 좀 수가해놨는데요. 성당이 저렇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잖아요. 조각만 평생 하다가 이 시스테나 성당의 그림을 처음으로 그린 거예요. 조각가가 처녀작으로 그린 그림이 저 작품들. 특히 이제 저 천정에 천지창조 이런 그림들 다 막 그린 거니까 천재는 천재인 거예요. 그림은 안 그리고 조각만 하던 사람인데 이미 그림도 잘 그리는데 처음으로 저 그림을 직접 모든 성화들을 그려낸 거죠. 이제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 그 그림을 보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천사들, 천국, 연옥,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누군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저렇게 세밀하게 또 저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세밀할까 싶었는데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그런 것이 약간의 오역도 있겠다 싶어서 좀 자세히 다시 알려드리는 건데 저 그림이 1번, 2번은 순환의 도구를 든 천사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그 천국이라고 했던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마리아가 있는 그 그림이죠. 가운데. 그리고 양쪽에는 다 성인들. 밑에 내려오면 6번 같은 경우 심판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 또 양쪽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고 똑같은 그림에 5번과 7번이 이렇게 들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번은 또 7번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그렇죠? 그런 그림.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림이 중요하겠죠? 8번과 9번. 부활하는 죽은 영혼들. 부활해서 부활하는 모습을 그린 죽은 영혼들의 모습. 그리고 9번은 지옥의 입구래. 지옥의 입구. 저 최후의 심판 그림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저기에도 이제 어떤 그림들은 요거를 상징적으로 그렸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있는데 그거는 뭐 지난주에 바돌롬의 자기 피부에 껍질 같은 걸 들고 있는 그래서 순교했기 때문에 바돌롬의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런 그림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9번 그림입니다. 9번 한번 넘겨볼래요? 사진 한번 넘겨. 9번 그림이 저 모습입니다. 9번에 저기 지옥으로 가는 본 배를 탄 듯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으로 가는 어딘지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좀 불목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불 타는 것 같은.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막 떨어져 들어가는 뱀에 감겨 있는 누구도 있고 저와 관련된 뭐 설명들이 너무 많은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근데 지옥의 모습인데 그 위쪽에서는 막 심판받아 또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룹들도 있었잖아요. 들림받는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다양한 것들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고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천국 백성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최후의 심판 그림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내용들은 저만큼만 보고 오늘 우리는 정말 지옥이 실존한다고 성서는 전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말씀 안에서만 찾아서 보고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자, 첫째, 지옥이 있다는 증거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밝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천국이 존재하는 것과 대비되게 지옥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5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그 단락의 49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지옥의 존재 이렇게 성경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관련된 말씀, 지옥과 관련된 말씀이 정말 많이 신약에는 한 160번쯤 나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도 70번 이상 되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여러 말씀들도 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니까 주님께 직접 복음 전하실 때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요가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을 직접 체험한 분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직접 지옥에 갔음을
말씀, 비유 중에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유명한 비유 말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 거기다 한번 읽어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비유로 말씀 주실 때 주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유로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지옥을 보고 계시록에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증거한 대목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구체적으로 지난주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기록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고 지옥에 대한 부분들도 계시록은 정말 많이 증거하고 있는 거 우리 알죠? 요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고 직접 체험한 주님도 말씀 주시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요즘은 또 뭐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 그래서 막 책 써내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뭐 박영문 장로님 그 유명하죠? 그분이 요새 목사가 됐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완전 인생 다르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모습들이 있죠. 자, 지옥이 있다는 증거. 둘째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의 그 반대적인 것일 텐데, 성경 말씀 속에서만 찾아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말씀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그런가 하면 계시록 21장 8절 오늘 본문인데요. 거기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다. 갑자기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뭘까요?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거죠. 여러분 대부분 알만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육신적인 죽음. 이 첫째 사망입니다. 성경에 둘째 사망이 나오는. 한 번 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웬 두 번째 죽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제 죽으면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심판받는데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후에 천국 백성 되어 살게 하니까 그냥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죽음이 또 생겨.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지만 그냥 고통 중에 있는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살게 돼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 지옥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쉼이 없고 영원토록 밤낮 고통만 있는 곳이다. 성경적 기록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고 쉼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죽은 거죠. 영원히 불못에 그냥 있게 됩니다. 그런 얘기.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도 거기도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면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도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만 있는 것, 영원한 쉼은 없고 고통만 있는 것.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빛이 없고 어두움만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표현의 말씀도 마태복음 25장도 다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비유적 말씀들이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냥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밤이 어두운데 어두운 밤에 바깥으로 쫓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과 관련된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또 하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영원히 사는 것. 누가복음 16장 26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천국과 완전 반대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지옥은 어떤 자가 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 사는데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갈까? 지옥은 첫째, 본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 혹은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또 여러분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야 될 그들이 지정석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분명 마귀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과 그의 사자들이 가는 곳이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둘째, 지옥은 마귀의 표인 666표를 받은 자들이 간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 말씀 거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자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지옥은 짐승의 표, 마귀의 표인 666표를 받은 자들이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지옥은 살인자, 간음자, 행음자, 흉악범 등 각종 악을 행한 자들이 간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게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올라오는데,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각각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천국에는 절대 갈 수 없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정확하게 명명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살인자, 간음자, 행음자, 흉악범, 각종 악을 행하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그 본문을 놓고 네 번째, 지옥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똑같은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가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 당연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다 둘째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이 실제하듯이 지옥도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지옥 얘기 같은 얘기는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종말론적 신앙 고백 속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평생 가지고 신앙의 어떤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니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고백들이 확실해.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옛날에 내가 고백한 고백이 있으니 뭐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가는 신앙의 삶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천국 백성 된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천국 백성 되어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믿음의 고백은 더욱더 확실해서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 빠지거나 또 신앙적으로 손해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이 온전히 주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